얘기를 해봅시다. 네. 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우리는 누구의 형상인가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아니, 난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한데요? 전 게임할 때 행복한데요? 저는 어디 여행 가면 행복한데요?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금방 있다가 없어질 행복인 거죠. 어제 예린이, 예빈이, 예솔이도 열심히 게임을 했어요. 발을 동동 굴려가면서 막 웃어가면서 막 게임을 하대. 나중에 결론은 싸우더라고. 그래가지고 게임을 꺼버렸어, 사부님이. 오래 가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가장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는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있게 되고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종이 되어 있으니 살인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만 하도록. 그리고 공중 권세의 잡은 자를 따랐댔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게 바로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막 섬기려고 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다 해보는 거죠. 사실은 사모님이 봤을 때 왜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는가? 불안하니까. 안에 평안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야. 그래서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가 찾아와요. 이 우상숭배의 결과죠. 그리고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재앙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에요. 당연한 것들이에요. 왜? 우상숭배를 하니까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죠. 그리고 영적으로 이게 대물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대물림은 우리는 그냥 말로 하지만 현장에 가보세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후대에게 계속 그게 대물림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복음을 받았지만 내 안에 아직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꾸 옛날 것이 올라오는 게 있어요. 내 가문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엄마가 가졌던 영적인 부분이 나에게, 아빠가 가졌던 영적인 부분이 나에게 올 수 있다니까요. 그치만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있잖아요. 그죠? 불신자들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당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속지 않으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없어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뭐 의술로 해보려고 하죠. 여러 가지 과학으로 해보려고 하죠. 그치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잠깐은 좋아질 수 있어요. 보면 거의 대부분의 정신과 약이 뭐냐면 근본을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잠잠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날뛰지 않게. 그래서 잠잠해지게 해주는 약일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절대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 참 제사장, 죄 사함 받는 길, 참 왕, 사탄을 이기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로 이겨낼 수 없어요. 사단이 하는 짓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나요? 사단 완전 힘센데? 능력이 어마무시한데? 근데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또 우습게 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신이 누구예요? 마귀잖아. 사탄이잖아. 그죠?
사모님이 저번에 얘기했듯이 태권도 갖고 뭐야 7단 이런 사람이 높은 건가? 예리나 7단이 높은 거야? 1단이 높은 거야? 7단. 그래. 그 태권도 7단이야.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 갑자기 깡패가 됐어. 그 7단이 없어져요? 그 능력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천사가 가진 능력을 그대로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이길, 이 사단을 이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이름만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면요, 하나님 자녀가 되죠.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이 돼요. 에덴의 축복이 내 안에 생기가, 내 안에 생명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린이 친구가 캠프 하는 그 기간에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에 이제 매주 만나기로 했는데 이런 스케줄이 안 되고 할 때 이제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가 잊지 않고 목요일에 전화가 와요. 와서 이제 예린이하고는 소통을 못 하니까 폰이 없어서 사모님한테 저 지금 가도 돼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교회에서 했거든요. 집에 목사님이 계셔서. 그랬더니 자기는 예린이 집에 꼭 가고 싶다고. 그렇게 우리 집으로 오고 싶어요. 왜 우리 집에 오고 싶어? 그래서 그냥요. 너무 가고 싶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은 아주 짧게 얘기해요. 성경 구절 하나 얘기해주고 그거에 따른 부분들, 복음적인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살짝 해줘요. 해주면 듣다가 얘가 일본에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언제 또 일본 가요? 저도 가고 싶어요.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달라진 거 없는 것 같고 뭔가 똑같은 것 같은데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분명히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지 않고는 사모님을 찾아올 리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그래서 얘기를 하면 또 잘 들어요. 기도한다 그러면 또 열심히 또 기도하고. 그래서 사실은 막 그냥 영접을 했으면 이제 뭔가 확 달라지는 게 보여지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낙심하지 마세요. 콩나물이 심었을 때 콩나물이 이렇게 있는데 물을 이렇게 주면 물 다 빠지잖아. 콩나물은 물을 먹지 않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안 주면 안 된다니까. 그 물 빠지는 중에 콩나물은 자라고 있어. 어느 날 보면 이만큼 자라나 있다니까요. 금방 자라요, 콩나물은. 그래서 그냥 보고 판단하면 안 돼.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자라나고 있어요. 복음의 깊이 뿌리가 내려지고 있는 시간표예요. 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뭔가 사건이 있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나의 선택의 순간이 있잖아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해주셔요. 아니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왔는데요? 응답 안 오는 것도 응답이야. 3가지 응답. 첫째, 바로 오는 응답. 내일 당장 오는 거. 그리고 2번째, 시간이 지나서 시간표가 돼야 오는 응답. 그리고 3번째, 절대 오지 않는 응답. 3가지가 있다니까. 그게 응답이에요. 예솔이가 엄마한테 엄마 저 이거 설탕 이만큼 먹고 싶어요. 설탕 이만큼 사주세요. 몸에 좋지 않은 거 아는데 주겠어요? 독약을 달라는데 주겠어요? 절대 주지 않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막 우리는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하잖아요. 이걸 주면 얘한테 아주 독이 될 게 뻔한데. 그리고 지금 예솔이가 차 한 대만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자전거 이따만한 거 하나 사주세요. 요즘 자전거 초등학생 자전거 되게 비싸더라고요. 친구들 자전거 샀다고 하는데. 사주세요. 자전거 탈지도 모르는데 지금?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시간표가 되면 그때. 근데 내일 당장 준비물이 필요해. 엄마 내일 당장 학교 선생님이 이거 갖고 오래요. 나중에 사주나?
아니잖아요. 내일 당장 오늘 당장 사서 준비를 해놔야지. 그죠? 다르다니까. 그래서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응답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리고 천사가 우리를 늘 돕는 거죠. 지키고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사탄을 결박할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 복음화할 그러한 렘넌트라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것만 누려도 된다고 누누이 얘기하죠. 자, 이제 메시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왜 기도해야 할까? 자, 지금 우리 이제 3주 반복했어요. 이제 4주째야. 왜 기도해야 하나요? 미래 살릴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한 언약이 있잖아요. 나는 분명히 세계복음할 렘넌트다라는 언약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3 집중. 3 집중입니다. 기도가 나에게 편하게 리듬이 되어질 만큼 그 리듬이 될 때까지는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무엇을 가지고? 777 언약 가지고. 그러면 기도하면 어떤 증거가 따라오나요? 영적인 흐름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 3세팅의 응답이 오죠. 그리고 내 생각이 변화가 되어져요. 어떻게? 3응답으로. 문제에는 뭐가 있다? 문제면 답이 있잖아. 그죠? 갈등은 뭐다? 갱신이다. 그리고 위기는 뭐다? 기회다. 그게 바로 3응답이죠. 오늘 우리 렘넌트들 아이고 오늘 묵상 주제예요. 사사시대는요. 사사시대는 재앙이 반복되는 시대였어요. 지금 이 시대도 사실은 재앙이 반복되는 시대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고 복음이 점점 흐려지고 그리고 교회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힘을 잃어가요. 그죠? 그리고 국가와 사회가 재앙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게 재앙시대예요. 지금이 재앙시대예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이 재앙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재앙을 막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서론에 다 나왔어. 뭐 해야 되냐. 영적 서밋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영적 서밋이 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은요.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돼야 알아봐요. 우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알아보죠. 그죠? 영적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세계는 그렇고 영적 세계는 달라요. 그래서 언약 잡은 자 하나님이 아시는 그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자,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재앙이 반복되는 시대였다고 했죠. 그래서 언약이 완전히 희미해졌고 세상적인 문화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는 거죠. 재앙이 닥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께 막 살려달라 그래요. 아, 제발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그래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구원해 주시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재앙 시대였어요. 우리 랩런트들이랑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반복되는 재앙 시대가 있는지. 뭔가 나 이 부분이 계속 반복이야. 또 뭔가 이렇게 잘 언약 잡고 저기 하다가 또 언약을 놓치고 또 고생하고 또 하나님께 또 막 기도했다가 또 좀 괜찮으면 또 언약을 놓치고. 사실 우리 삶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걸 끝내는 시간표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배경이 뭐냐? 오늘 본문 읽었죠. 21장 25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잖아요.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점점 희미해지고 언약은 전혀 생각지 않아요. 내 생각,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게 진짜 내 생각일까요? 진짜 내 기준일까요? 아니라니까요. 결국에는 뭐냐? 세상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 내 그것도 아니야. 근데 그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국가가, 시대가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이 일이 12번 반복이 돼요. 목사님이 오늘 7번 얘기하셨는데 뭐 사건적으로 보면 7번이고 이제 사사들 이렇게 해서 보면 12번 반복이 됩니다. 350년간. 그래서 오늘 영상을 짧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를 해주는 영상입니다.
자, 잘 봤죠? 그 사사시대의 영적인 배경은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였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이 국가와 사회를 붙잡고 재앙지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이제 잘 들여다보면요. 결국에는요. 여호수아 이후로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렘넌트 운동에 실패했다고 보면 돼요. 사실은 그게 근본 원인이에요. 그러니 시대가 재앙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 렘넌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대가 재앙 시대냐, 재앙이냐, 축복이냐는 우리의 손에 달렸다는 거죠. 그러면 재앙 시대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답을 내리고 오늘 선생님하고 포럼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럼 사사시대의 성공자는 누구였을까요? 사사시대에는 12명의 사사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과연 성공자였을까요? 아까 영상에 나오죠. 타락했지만 타락한 사사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만약에 그들이 진짜 영적으로 성공자였다면 반복될 리가 없죠 사실은. 그죠? 잠깐 회복되는 것 같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절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이 저주재앙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사사시대의 이 성공자는 누구였냐? 결국에는 언약 잡은 TCK 룻 알죠? 룻 그리고 보아스 이 두 사람이에요. 둘 다 TCK예요. 12명의 사사들이 잠깐 이렇게 영웅으로 서지만요. 결국에는 사람으로는 될 수 없다는 거. 피언약으로만 가능하다는 거. 그 시대의 보아스와 룻은요. 정확한 언약의 흐름을 잡았어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가요? 기생 라합이에요. 그런 걸로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지위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이 그 다음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방 여인이 라합이 낳은 TCK 보아스 그리고 룻은 누구냐? 우상 숭배하는 모압 족속, 모압 이방 족속이에요. 그 굉장히 연약한 여인이었다는 거죠.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으로 그런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 우리의 편견, 우리의 생각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을 영적 서밋이라고 해요. 아까 세상 서밋은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라고 했잖아요. 이들은 절대 세상을 살릴 수 없죠. 그래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은 영적 서밋인 우리 렘넌트들이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다윗이 그 후에 태어나고요. 그리고 룻을 통해서 이제 쭉 이렇게 후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다윗이 태어나고 또 쭉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돼요. 그게 어디 있냐? 마태복음 1장의 언약의 계보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앙이 반복되고 실패한 사사시대의 성공자는 누구냐? 보아스와 룻이었다. 하나님이 준비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사시대를 끝내는 지도자가 나왔어요. 그게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5절 보면요. 그때 당시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가서 자고요. 여호와의 이상이 희미해지고 이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완전히 끊어진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어린 사무엘은 어디서 잤냐? 언약궤 옆에서 잠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그 의미가 뭔지 잘 생각해봐라. 엘리는 지처소에 가서 자고 그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잤다는데 그 의미가 뭐겠냐? 하나님과 함께라는 사모님은 그 부분을 잡았어요. 그래서 재앙이 반복되는 사사시대의 어린 사무엘은요. 언약 잡고 기도한 영적 서밋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시대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이 나오죠. 보아스와 룻처럼 사무엘처럼 언약 잡고 기도한 영적 서밋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렘넌트를 통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재앙시대 살릴 영적 서밋으로 세우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렘넌트의 힘의 배경이 뭘까? 로아스와 룻, 이 사무엘의 공통점이 뭐예요? 언약 잡고 기도한 영적 서밋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도 이들처럼 언약 잡고 기도하는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사모님이 오늘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해. 무슨 말? 언약 잡고 기도하는 영적 서밋. 그래서 지금 내가 큰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나가서 지금 뭐 대통령을 할 수 있어요? 정치인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죠. 우리 사도행전 1장 한번 봅시다. 1장 1절에서 8절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사모님이 1절 읽고 우리 렘넌트들하고 선생님들이 2절 읽읍시다. 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보잘것없죠. 그래서 숨어 있잖아요. 그죠? 들킬까 봐 숨어 있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연약한 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한 번에 3천 제자 그리고 15나라의 선교의 문을 열게 하셨어요.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어떻고 상관없어요. 내 힘이 아니니까.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의 힘으로 가능하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제한을 둬요. 내가 어떻고 나는 이래서 못하고 나는 저래서 못하고 아니라니까요. 절대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237, 5천 종족을 치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씀 핵심 문장을 한두 문장으로 편집을 해보세요. 그리고 실천할 부분을 찾아보시고 또 이 말씀과 실천을 놓고 기도문을 적어 봅시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 우리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